오늘도 함께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부, 2부 예배 때는 진주 목걸이 하신 분이 눈에 확 띄었는데 어디 계시지요? 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문이 있는데 뭘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진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이 천국문을 열고자 한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네, 돈으로도 못 가요?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있으니까 믿음이 열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힌트가 이 진주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하늘나라 문을 진주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보석과 달리 진주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진주조개의 눈물과 피와 고통과 아픔의 산물이 바로 진주랍니다. 즉 예수 믿을 때에 나 예수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는 삶, 그 십자가 질 때는 눈물도 있습니다, 피와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과 수고도 있습니다. 그거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보석들은 보통은 원석을 깎아내야 진귀한 보석이 돼요. 금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진주는요, 진주 속에, 조개 속에 있는 작은 불순물 혹은 상처가 자라서 진주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흠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흠과 죄가 많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른 보석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진주만큼은 점점 자랍니다. 겨자씨만한 진주씨가 점점 자라서 콩알만해지기도 하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면 클수록 더 가치 있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우리 믿음도 뭐 하더라고요? 네,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문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몇 번 같이 더 읽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번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가 누구겠는가?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누구냐? 다른 말로 우리가 누구냐?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러주셨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엇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볼까요? 1번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요.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글쓴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형제들하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작자미상. 혹시 2부 예배 설교 다 시청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히브리서는요 편집글입니다. 편집글에는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조차도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불려왔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책은 그냥 히브리서야 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읽어봐도 히브리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히브리란 뜻은 무슨 뜻일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 히브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본래 단어 뜻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이에요?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또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온 식구가 다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애굽 사람들 볼 때에 그 야곱의 식구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고향을 등진다라는 것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이곳저곳 떠돈다라고 하는 것이 동경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좋은 뜻은 나그네 정도예요. 조금 더 나쁜 표현하면 떠돌이에요. 그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더 나쁜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근본 없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히브리란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을 등졌을까요? 왜 강을 건너왔을까요? 어떤 사람처럼 먹고 살려고 강을 건너왔을까요? 아니면 고향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폭삭 망했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가지고 야밤도주했든지 뭐 이렇게 고향을 등졌던가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가 강을 건넜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 속에는 저 하층민들이야, 아주 근본 없는 것들이야, 뭐 이런 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히브리라는 말,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람, 순종한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강을 건넜는지요? 우리가 보통 강을 건넌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강 건너는 게 뭐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강을 건넜다라는 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강 건넜잖아요. 언제요?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본래 세례라는 것이 물속에 한번 푹 잠기는 거잖아요. 그 푹 잠기는 게 뭐 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면요, 살았어요. 물론 지금은 물을 뿌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서 새 사람 됐습니다. 우린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 건너왔으면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목이 마르면 목말라 죽겠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해 죽겠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떡하자고요? 다시 애굽 돌아가재요.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모세 버리고 따로 지휘관 세워서 돌아가자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더랍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2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다른 이유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옛 생활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인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고 교회에 참여했다가 되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겠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명절에 대한 유쾌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나고 자란 것은 당진인데 당진시 아니에요. 개성동이라는 데고, 사실 본적지, 할아버지 거주지는 당진시 우강면 송살리 200번지. 지금 본적 쓸 일이 없긴 하지만, 네, 거기가 어디냐면 김대건 신부 탄생지 뒤편이에요. 솔매성주 뒤편이에요. 짐작해 보건대 우리 집안 종교는 뭐였을까요? 네, 천주교예요. 초상적부터 천주교인들이었어요. 명절에 가면 천주교인들은 뭐 합니까? 제사 지내요. 아시네. 제사 지내요.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 넷째 할아버지, 당숙들 모여서 다 상처를 놓고 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식구만 감리교인이에요. 그 천주교인 틈바구니에 감리교인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사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들 불러요. 버릇없는 놈, 효가 뭔지도 모르는 녀석, 근본 없는 녀석, 조상도 몰라본다고. 물론 지금 이해는 해요. 장손인데 장손이 제사 안 모실 거 뻔하잖아요.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는 뭐 감리교인 권사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미래에 남으셨는지 종닭 있잖아요. 시제 지내려고 집안에서 그 종닭 관리하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다 처분에 돌려줬습니다. 집안에. 나 관리 못합니다. 난 제사 안 지낼 사람이니까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다 돌려줬어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신앙이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조상적부터 섬기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적 파야 되는 거예요. 내쫓김 당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편했을까요? 여유 있었을까요? 만만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전혀요. 삶 자체가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홍해를 건너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는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나 이럴 줄 몰랐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아, 뒤돌아보지 말아라.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카타누에로란 말이에요. 이 생각한다는 말이 본래 뜻이 뭐냐면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대충 헐깃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보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해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예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꼭 옛날 초대교인 같은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잖아요. 불편할 때 있잖아요. 때로 후회스러울 때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자꾸 흐려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 우리는 뒤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넌 다음에 자꾸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혹이라도 내가 믿음을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났거든, 혹은 내 심령 속에 후회가 밀려오거나 고난과 시련이 만나거든, 바로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마음으로, 그걸 성경은 전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심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미 강을 건너왔는데 예수 없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 것 같은 은혜로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쓴물 같은 인생들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우리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3번 보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사도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나중에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본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씀 전을 하고 보냄받은 걸 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신다고요? 사도가 되신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발신자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왜 발신자를 안 밝힐까? 간단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굳이 내가 끼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썼다고 안 밝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하시느냐? 왜 말씀을 주시느냐? 그 옛날 광야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두시고 시험 당하실 때 이 말씀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필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광야 같은 시간이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전해주시느냐?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대신 주님은 우리의 사도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이 어떤 때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스러워서 혹은 딱딱해서 혹은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 마음이 완고해서 그 말씀을 거절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볼까요? 4번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대제사장이 한 일이 뭐지요? 대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남의 중재자예요.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때 예수 말고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설령 아름다운 예배당 없어도요, 화려한 조명 없어도요, 뛰어난 음향시설 없어도요, 예수 한 분이면 족해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마다 더욱더 예수를 사모하며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앞에서 진주문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나라 12개의 진주문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시련 없이 믿음이 자라던가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시련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때론 실망하고 지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던가요? 천만에요. 우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사실 믿음은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마치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듯
그렇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복 있는 백성이여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